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상황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두세 대부분은 돌항아리 6이 놓여진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얻었다 하느니라.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마음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요단강 베다니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래서 갈릴리 최북단이 단이고 단에서 시작한 강을 요단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에서 시작한 강이 요단강이고 그것이 갈릴리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건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요단에서 솟구쳐가지고 이 갈릴리까지 흘러내려오는데 그쪽을 상부 요단강이라고 그러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요단강을 하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최북단이 단이고 이쪽 남유다 쪽에 최남단이 부엘세바입니다. 성경에 남방이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네게부 지역이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요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220km입니다.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인 세겜이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세겜까지 110km고 세겜에서 요단까지 110km입니다. 오늘 이 가나라는 지역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 5, 6km 떨어졌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13, 14km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라는 그 단어가 갈대숲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이 사해 근처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자기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갔었다가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한 15리 아니면 한 35리 42 정도 떨어진 가나에 가가지고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혼인하는 겁니다. 인간도 첫 번째 만남이 어떤 부모와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자기 일생 가운데 중요한 만남이 누구 만나서 결혼하느냐가 그 사람의 세상말로 팔자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야 쟤는 학교 다닐 때 날라리였는데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쟤는 이 구약 상황을 보면 낙타 타고 다니고 나는 노새도 못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물릴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 문제를 가져놓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혼이 부모 만난 첫 번째 만남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믿음을 갉아먹는 시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해서 돈 벌어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도요, 청년 때 정말 무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라고도 못할 거예요. 잠 많이 자면 3시간, 4시간, 짧게 자면 2시간. 계속 그러고 영적으로 살았거든요. 정말 무섭게 했어요. 저희 청년부 때 일상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저와 같이 직분을 맡았던 그 직분자들은 새벽 1-2시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그럼 집에서 나올 때 5시, 6시에는 일어나서 기상을 해서 닦고 또 8시간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교회로 와서 밥 먹고 뭐 했냐? 신방만했습니다. 밤 12시까지. 그러고 12시에 교회로 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1시간 성경 읽고 1-2시간 기도하고 그걸 계속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믿음이 성장했느냐? 이 말에 예스라는 대답을 못합니다. 물론 노련하게 설교는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이 상황을 볼 수 있지만 믿음이 좋아졌냐?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과연 신앙의 경력은 늘어났는데 믿음이 좋아졌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육체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TV 뭐 볼까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고 저는 이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박 집사님도 운동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운동 좋아했기 때문에 시즌별로 야구 시즌, 축구 시즌, 배구 시즌, 농구 시즌 겨울 되면 또 아이스하키까지 하네. 이야 그거 궁금해서 못 살아요.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다 까먹는다니까요. 성경을 읽는다든지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한다든지 신방한다든지 이런 생각 아예 요즘은 아예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자기 믿음은요 2달만 교회 안 다니면 싹 가십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보루라고 신앙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이 예배가 보루인데 이것까지 무너지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입니다. 우리가 마귀랑 짝짝꿍되어 있던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걸 끊어내고 예수님과 결합하는 이 혼인잔치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혼인잔치를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 잔치의 이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라는 지역은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느 동네인지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라자 시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많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 전라도 가면 홍어 빠지면
잔치가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혼인잔치가 일주일에서 2주일 진행되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결혼식 하면 3일에서 돈 많은 집은 일주일까지 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밥 안 해요. 학교 갔다 거기 가가지고 국수 몇 그릇씩 먹고 오고 온 동네가 혼인잔치가 있는 그 주간은 밥을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그랬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개념으로는 상놈이죠.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가 여자여 그러보세요. 근데 이 표현은 귀내라는 표현인데 상당히 존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지역에서 이야기할 때는 왕후를 부를 때 여자여 귀내 이렇게 불렀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부를 때는 최고로 존중해서 부르는 표현이 이 여자여라는 표현에 쓰인 귀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요한복음 19장에도 여자여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냥 엄마를 막 후레 자식처럼 이런 사람들이 엄마를 막 낮게 격을 낮춘 게 아니라 최고로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누가 어떻든 저렇든지 그런 얘기할 것 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살고 있냐 그렇지 않냐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냐 안 났냐가 판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의 공생의 삶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탄생한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 예수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왕이 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지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흥청망청 풍족하게 명품 빼게 명품 있고 살지는 못할지언정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점이 돼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믿음을 보신다.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왔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이고,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가능하다,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소 기호가 있는데, H2라는 이 원소 기호가 있는데, 이 원소 기호와 전혀 다른, 제가 포도주고 전에 알았으면 지금 모르겠네요. 그게 변해야 돼요. 그거는 포도를 따가지고 발효를 시켰는지 이렇게 해야지, H2 갖다 해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때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3절, 4절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요셉의 씨가 자기 태에 들어와서 잉태됐다가 출산된 존재가 예수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마리아 혼자만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년시가로 올라갔을 때 여리고까지 내려왔는데, 자기 일행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사흘 될 때 성전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랍비더라고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따라왔냐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시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를 인간 중에서, 그 당시 인간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아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나서 5절, 6절, 5절을 먼저 읽습니다.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너희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머니는 확실히 믿었어요. 어떤 지시를 하든지 하인들한테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물 떠다 주라는 그것보다도 더 말 안 되는 명령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하인들의 그 행동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이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장의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확실히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시켰는데, 여기 하인이라는 단어는 노예나 종이라는 블루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 이제 간증하는 장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가 그 간증하는 겁니다. 23절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눈이냐 정신을 말하는가, 나도 그러하리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우리의 잡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하인이라는 단어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하인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노예라는 종이라는 그런 개념보다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의 일꾼이 되어서 그의 군대가 되어서 목숨이라도 다 내놓는 상태의 사람을 요한복음 2장에서는 하인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마귀의 세력과 대적에서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신군대, 이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인간의 이성의 그 테두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에 전쟁할 때도 보세요. 이 기드온도 32,000명을 모집을 했어요. 반대편에 있는 적군이 1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하고 야 걱정되는 사람 집으로 고공해라. 그랬더니 22,000명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기드온 전투가 벌어지는 그 지역이 이 갈대숲 지역이기 때문에 10,000명을 끌고 내려왔어요. 거기서 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갈대숲에서는 이거 쳐먹고 먹으면 적군이 금방 와가지고 싹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 300명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게 그 지역 그 특성이 그래서 물을 어떻게 먹나 바라보라고 있거든요. 순간에 습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300명 갖고 10만이 넘는 사람을 전쟁을 하는데 그 기부아산 쭉 산이 세 개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항아리에다 횃불 감춰가지고 밤에 나팔 불고 깨치면서 이거 전쟁을 했는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10만이 다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이 활을 쏘는 사거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크게 돌았어요. 사거리에 있으면 다 죽죠. 멀리 크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 지르고 나팔 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안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바깥으로 쓰러졌어요. 전체에다가 쓰러진 건 아닙니다. 고고하게 그걸 증명을 했는데 바깥으로 성벽이 쓰러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쓰러진 성벽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냐? 그리스도의 일꾼이 왔을 때 역사한다. 그게 요한복음 2장의 하인 표현이에요. 이게 빌립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로가 니고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표현입니다. 그게 하인입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이 마리아는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께서 이 포도주가 없는 결혼잔치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 그리스도의 일꾼인 이 하인들,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결례를 따라 두세 평균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유대인들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손발을 이렇게 씻게 물을 항상 떠놓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가 유럽에 유행할 때 유대인만 패스트에 안 걸려서 살아남았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도 손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 균이 묻어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에 손 씻으라는 겁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집에 들어갔다 나올 때 손 씻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의 결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집 입구에다가 돌 항아리 놓는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두세 통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한 통에 약 39리터인데 40리터 계산하면 돼요. 40리터면 굉장합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이 2리터짜리 6개 사면 그게 12리터밖에 안 돼요. 그거 3개를 갖다가 버야 40리터인데 그거를 또 두세 통 넣어야 돌 항아리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하나에 80에서 120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6개예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거 없는 데서. 그래서 이게 80짜리 6개 하면 6, 8이 48, 한 500리터. 도라무통 2개 반 정도. 이게 110리터라면 더 많죠. 그걸 갖다 이제 주는 거예요. 특별한 단어는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할 때 이 아구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아그라는 단어가 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위로부터 어버버 위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은 위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거든요. 8장 23절 요한복음 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도 위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그 뜻이 위에서 났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채워가지고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이게 잔치를 주관하는 이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부 다 술도 맛보고 음식도 이제 먼저 맛을 보는 그런 잔치의 주체자입니다.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사람은 도대체 이 포도주를 어디서 지금 떨어졌는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그 물떠온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군대, 예수의 신부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알더라.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좋은 거 나쁜 거 귀한 거 천한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세상 거는요. 세상의 개념에 대해서는 좋은 거 나쁜 거 귀하고 천하고 그거를 분별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가까이 안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성경에서 요구할 때 그 요구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런 순종의 자리에 가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하나 듣는 중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늦둥이를 하나 낳았더라고요. 늦둥이를 하나 낳았는데 늦둥이가 암이 걸려가지고 아주 희귀한 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넘어요. 굉장한 게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이 복지단체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후원금이 약 1,500만 원이 남았어요. 빚은 잔뜩한데 1,500만이 남고 5천 얼마 쓰고 1,500만이 남아서 이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래도 조그만 공간을 얻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건 빚 가운데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 공간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한테 이제 여기 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분이 딱 가봤더니 의자가 10개도 안 되더래요. 그런데 갔더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게 영적으로 충만한 데 가면 그 눈물 납니다. 근데요, 사람 잔뜩 가지고 이게 그렇지 않은 곳은 하나 쌩쌩합니다. 이게요. 그 주변 돌아도 그래요. 어떤 지역에 가면 후끈후끈한데 영적으로 메말르면 아무리 건물이 대단할지라도 찬바람 납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얼마나 눈물 나든지 키보드 있냐, 뭐 키보드도 없다, 뭐 있냐 없다. 그래서 웬만한 거 다 해줬는데 자기가 와서 키보드 하나 사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최고 좋은 키보드 하나 사오라 했는데 못 사가지고 자기가 거기 예배 갈 때는 자기 교회 있는 거 떼가지고 갔는데 돌아오다가 어떤 자매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서 야, 내가 거기 가봤더니 정말 여기 가서 반주 좀 했으면 좋겠다. 너가 반주도 잘하고 그러는데 너가 여기서 교회 좀 세우는데 일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더니 가는데 2시간 반이랍니다. 오는데 2시간 반이랍니다. 의자도 한 10개밖에 없어요. 성도가 있냐? 목사 사모님하고 그 늦둥이보다 한 10년, 10몇 년 나이 먹은 그 사람 하나 3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가장 좋은 키보드를 사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기 가서 예배 반주로 봉사하는데 자기가 너무 감사하더래요.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순종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야, 나 이거 하면 좋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믿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횃불,
300명 횃불과 항아리 가지고 10몇만 명을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살지 않으면 성경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성경 표현으로 요한복음 2장의 하인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하인들에게 말한 예수의 어머니도 확실하다. 내 배에서 나온 저 예수가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내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고 기대하고 지시한 겁니다. 그 지시를 받은 이 하인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가 명령할 때 무슨 일이든지 다 순종할 수 있는 그 출발선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80m, 120m 되는 그 큰 돌 항아리를 거기다 아구까지 위에 꽉 채워가지고 그걸 갖다 줬더니 이것은 위에서 나타나는 역사, 땅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순종하고 있냐 잘 보셔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건 지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상태는 지시도 없어요. 뭐 하라고도 안 해요. 우리한테 그런 게 없는 것이 굉장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가죠. 2025년이 상당히 큰 분기점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그 CEO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2025년까지 이 지구 궤도 위에다가 미국에서 지금 그 패권을 가지려고 영해, 영토, 영공 그러지 않습니까? 영공의 그 마지막 그 한계선이 어디냐 80몇 킬로까지를 영공이라고 세계 법에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우리나라 하늘 위에라도 니네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한계 위에다가 이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지구 전 지구에다가 인공위성을 12,000개 쏘아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저 북미 쪽에는 400개인가 몇 개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면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장악하려는 거예요. 지금 SKT나 LG나 이런 데서 쓰는 통신용을 다 확 떨어뜨려가지고 전 세계 이 네트워크를 다 가져가지고 지구를 지배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거는 나사에서 하고 있지만 미국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나라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민간 기업인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다 그걸 줘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지금 주도하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666표가 이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화성에다가 100만 명을 이주시킨다는 거예요. 지구 망한다. 2030년까지 시속 마하 5를 넘는 시속 12,000km나 되는 이런 로켓이나 울성을 쏘가지고 화성으로 이주한다 이거예요.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위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9절) (10절) (11절) 시작.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건 먼저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시가 없는데 순종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냐 이거예요. 왜 지시를 안 하냐?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돈을 많이 갖든지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뤘든지 계속 목마릅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목마름이라든지 정서적인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괴로운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2장을 기반으로 해서 요한복음 4장의 예배에 대해서 수가성에 대해서 수가성의 이 여인과 물동원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인간은 목마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고 얼굴이 펴지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이 시커매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애하는 것처럼, 저도 청년부 활동해서 하는데 야 얘가 얼굴이 좀 밝아진다. 아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구나. 연애하면요 육적인 연애에도 얼굴이 밝아져요. 근데 연애다 부다 이게 했죠? 금방 시커매집니다. 진짜 이 영혼력이 밝아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 남은 연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저도 연애를 해봐서 아는데 하루 종일 그녀가 머릿속에 뱅뱅 도는 거예요. 그게 연애예요. 성경은 영적인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 그 연모함, 그것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라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이 문화, 이 모든 것이 분화가지고 그 생각을 다 차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예배 때도 이 핸드폰 때문에 예배 집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부를 때 핸드폰을 수거합니다. 그건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어떤 사람하고 지나가는데 이쁜 여자가 딱 지나가면 남자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사람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88장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만 사모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믿음이 뭐냐? 순종이라 이거예요. 아멘. 순종할 때 말도 안 되는 원소기호가 전혀 다른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아멘.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군대는 알더라.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아멘. 세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 이 분양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고 했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이 세상에 다시 배설한다고 했어요. 그때 삽시다. 세상은 그때 사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육신의 시간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로 다짐하셔야 돼요. 알게 모르게 원수들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생각을 집어넣고 환경을 집어넣어서 그걸로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저항입니다, 지금요. 그런데도 그거를 그 환경에 순응하면서 갈 때 믿음이 있겠냔 말이에요. 순종할 기회가 있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올 때는 마귀의 세력이 무조건 가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또 산다니까요. 부활한 몸으로.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일단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교회는 오늘날 교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시저라는 주,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데 다른 주를 얘기하면 목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요, 오늘날처럼 예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진짜 고백이 아니에요. 죽음을 내놓고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요. 죽인다 할 때 마음으로 확실히 더 믿고 입으로 다시 한번 신앙하는 게 로마서 10장 10절에 구원받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백은 얼마든지 변개할 수 있어요. 죽인다고 그러면. 성경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날 고백은요.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로만 믿음이 있노라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지 산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한 살 한 달 더 드셔보면 힘 빠지잖아요. 저도 장시간 기도할 때 힘 빠진다는 생각 안 했는데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또 집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또 하는데 힘이 빠져요. 지금은요. 전에는 막 대여섯 시간 7-6시간 해도 힘이 안 빠졌거든요. 지금 기 빠지는 게 보입니다. 힘 빠지면 못하는 거거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인정하고 내게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천하보다 귀한 그 말씀을 내게 명령으로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2시간 반도 되는 그 거리를 사람도 없어요. 목사 사모님하고 딸 하나 있는 데 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겠다고 키보드로 자기 돈으로 사서 그 거리를 순종하는 그 자매, 세상에서는 등신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5천, 6천, 몇만 명 예배 드리는 곳에 반주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그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기도하실 때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 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